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9번에 걸쳐서 마치고 또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나 또 고민하던 중에, 또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재정감사를 또 교회가 온 부서가 받으니까 저도 제가 쓴 영수증들 막 이렇게 정리하고 또 메모하고 뭐 빠진 거 없나 체크하던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믿음의 점검을 하나님 앞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점검을, 영적인 중간 점검을 우리 모두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 모두가 한번 그런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또 가족 사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건 뭐냐면, 이 가정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분이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 놀라운 교회 와서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저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겠죠.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 앞에 던져봤습니다. 때로는 나빠 보이는 악보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낙이 하나님과 나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빠 보이는 그런 악한 것, 죄라고 여기는 것보다 너무 평범한 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해 보이는 것들, 뭐 문제 없어 보이는 것들, 그래서 고민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고난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루기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선물, 이런 것들이 고난보다 다루기 힘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역사를 거치면서 고난 다루는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서 힘들면 교회 나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축복 다루는 신앙에는 우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복, 평범함의 복, 평범한 일상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게 복인 줄도 모르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도리어 고난을 다루는 것보다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축복 다루는 신앙이 약해요. 그래서 작은 축복에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큰 바다와 같은 축복인데 우리는 그냥 냉수한 그릇 정도? 왜냐? 축복 다루는 거에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낙,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평안함들, 별일 없음들, 평범한 것들, 이런 것을 다루는 것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또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모두가 좀 신앙적으로 좀 루즈해진 것은 아닌가,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잘 될 때는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잘 될 때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퍽퍽 나가 떨어집니다. 잘 될 때일수록 도리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일 때일수록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나가 떨어지는 건 금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분들이 워낙 성실하신 분들이라 꼬박꼬박 월급을 잘 타다 주셔서
기도 안 해도 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분들, 위기죠. 자식들이 속썩이는 자식들이 없어가지고 만사천하태평이라 마음이 평안해서 드라마 보고 앉아 계시는 분들, 그것도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닙니까? 자식들이 잘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들. 그래서 뭐 큰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늘 뭐 낭만 닥터만 보는 거죠. 뭐 맞나요? 낭만 닥터? 맞죠? 노래 부르는 거. 난 왜 보는지 모르겠어. 그 의사가 노래 부르는 걸 왜 보는 겁니까?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오직 말씀과, 우리 집만 드라마 보나 봐.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신가? 의사가 노래 부르는 거, 밴드 하는 거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조정석보다 노래 잘 불러요. 근데 조정석이 노래 부르는 거 막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느 집에는. 그죠?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건강한 몸 가지고 밤새 놀러 다니느라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위기죠.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어깨 힘주고 막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금방 무너지는 거 여러 봤습니다. 진짜. 예? 많이 잘 된 것도 아니야. 진짜 조금 잘 된 건데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다가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해외에서 골프 치고 있다고. 그러다가 금방 무너지는 사람 정말 여러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람 좀 늘어난다고 목사가 교만해지면 두 동강 나는 거 한순간인 거 여러 봤습니다. 여러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눈금들을 주잖아요. 새해라는, 또 전반기의 마무리라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복입니다. 한번 돌아보라는 복이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영적인 기본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죠. 돌아갈 초심이 어디인가? 교회에 돌아갈 초심은 어디입니까? 예수입니다. 교회가 예수 이외에 돌아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회가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출발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었으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내 믿음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나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어디가 바른 토대입니까?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서 있어야 내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뭔가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잘못 써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디가 바른 방향입니까?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날마다 예수님 방향,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날마다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 어딘지도 모르는 방향, 세상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뭔가 지금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드러내신,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님께 직접 듣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를 바르게 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서 바른 길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문맥에 바로 앞 문맥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따라온 겁니다.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가? 보리떡에 관심이 많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26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 기적 자체, 오병이어라는 퍼주고 퍼줘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놀라운 오병이어라는 기적보다 그 기적 속에 담긴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드러내시고자 했던, 정말 보여주시고자 했던 더 큰 메시지가 숨겨 있는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왜 따른 겁니까? 보리떡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내 필요, 내 원함, 이쪽으로만 가는 게 보리떡 신앙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 이쪽으로만 계속 흘러가는 게 보리떡 신앙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보리떡 신앙으로, 보리떡 영성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의 목표고, 근원이고, 결과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온통 세상 것에 몰두해 다니는 것들, 보리떡 영성이죠.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리떡 영성이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희는 왜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뛰는 거냐? 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식사를 좀, 우리 어디죠? 우리 어버이날 갔던데 거기 모시고 갔거든요. 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요. 가면서 야, 저거 누구 땅이냐? 우리 어머니 하는 말, 니네 삼촌 땅이다. 저것도 니네 삼촌 땅이다. 저희 삼촌 무지부자거든요. 난 몰랐어 거기 삼촌 땅인지. 저것도 삼촌 땅이다. 다 삼촌 땅이래. 보이는 게 저기도 막 그래요. 삼촌을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녀야 됐나? 삼촌이 진짜 보이는 거 다 삼촌 땅이래. 저것도 삼촌 땅이고 저것도 삼촌 땅이래. 수백억 부자예요. 수백억 자산가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삼촌은 4대가 안 벌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목표래요. 4대가 안 벌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삼촌의 목표래요. 야, 이렇게 많아서 뭐 하나 했더니 그게 목표래요. 삼촌을 전도해야 되나? 그 말 듣고 부럽죠. 어떤 면에서 솔직히 부럽죠. 우리 안 부럽다고 하면 솔직히 뭐 돈 있으면 좋죠. 왜 싫습니까? 예? 땅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데 그 말 듣고 제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4대가 안 벌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설정해뒀는지 모릅니다.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그런데 우리도 역시나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떡이 아닌 정말 보리떡을 우리가 찾으며 사는 것은 아닌가, 보리떡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겠죠.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영생의 양식을 위한 겁니까? 이들이 물어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 썩을 떡 말고 영원한 썩지 않는 떡을 위해, 생명떡을 위해, 보리떡 말고 생명떡을 위해 살아라. 그걸 위해 일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영생떡, 생명의 떡을 위해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어본 건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일들을 어떻게 열심히 무슨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게. 교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환경, 조건 뭐 이런 게 사실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교회에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 믿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칭찬하실 겁니다. 너 예수 잘 믿었구나.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청년들이. 전라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 장로님 딸인데 무슬림이랑 결혼했어요. 보수적인 교회 장로님 딸인데 무슬림이랑 결혼을 했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뭘 배운 겁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 서 있었던 겁니까? 그 청년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특히 자매들, 여자 청년들. 그래. 또 교회 열심히 있는 그 처녀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있는 청년들. 예? 막 새벽기도 나오고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물어보면 그래요. 믿음 좋은 남자 만나고 싶대요. 그 믿음 좋은 남자 기다린대요. 근데 결혼하는 거 보면 그거 추임새야. 선택을 보면 그거 추임새야. 보니까 진짜 누가 봐도 믿음 안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 그죠? 그냥 추임새야. 얼쑤 믿음 좋은 얼쑤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남자가 없어서 못 가는 건데 그거를 믿음 좋은 남자를 기다리는 거라고 포장을 해놓고 결혼하는 거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믿음 없는 남자랑 살아본 우리 집사님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돼요. 믿음 없는 남자랑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를, 믿음 없는 남자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집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 선택을 보면 알잖아요. 선택을 보면.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뭐 젊은이들은 대표적인 예로 좀 결혼을 얘기한 거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뭐가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건강이잖아요. 건강한 거. 진짜 의사 선생님 말은 생명처럼 여겨. 그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생명처럼 여기는데 목사 말은 개똥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진짜 생명처럼 여겨서 시간 지켜 꼬박꼬박 약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으면서 약은 때때마다 정확하게 시간 적혀서 몇 알 쉬어가지고 아침에 영양제 빠뜨리고 나오면 건널목까지 갔다가 횡단보도까지 다시 들어가서 드시고 출근하시더라고요. 그잖아요. 보통 그런 거 정말 남자들은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 오면 약 빠뜨리면은 횡단보도까지 갔다 다시 와서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다 비 오면은 핑계 삼아 들어가서 다시 눕잖아요. 그죠? 비 오네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는지 한번 진짜 진실하게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3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떡은,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광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주었던,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만나는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다음 날이면 또 배가 고픈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둬봤자 다음 날이면 썩어 없어질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일시적이었습니다. 40년간 내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멈췄습니다.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하늘 위에서 내렸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에게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만나가 그쳐서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너희 조상들이 왜 죽었느냐? 만나가 그쳐서 죽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서 죽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광야에서 왜 주신 겁니까? 만나를 왜 주신 겁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매일 아침 거두어라. 매일 아침 거두어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 일하지 말고 이틀치를 거둬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한다는 걸 훈련시키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둠으로 알게 하시고, 그죠? 과한 욕심을 내지 말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둬라. 여러분, 이 원리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면 회사가 월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주신다는 가치관으로 일하는 겁니다. 회사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내게 만나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그런 중심으로 뛰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가 그쳐서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그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터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의식주로 죽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불순종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떡,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렸던 육신의 떡으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떡인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34절과 35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아멘.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백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떡인 만나가 아닌 참떡인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는데 바로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의 선물, 이 예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을 보리떡을 위해 살지 말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예수의 터 위에 서 있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생과 영원한 형벌, 영벌의 문제에서 더 쉽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그런 설교 정말 듣기 쉽지 않죠.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 영원한 떡인 생명의 떡 예수를 먹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벌, 영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다시 보여주시며 말씀하시죠. 뭡니까? 이 떡은, 떡을 떼어주시며 빵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기본기, 이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기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를 여러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포기하고 두 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한 호흡에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생과 사가 있습니다. 정말 한 호흡에 있습니다. 한 호흡의 끝에 들숨과 날숨 그 사이에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생사가 한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벌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하며 그분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것, 그 길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 예수 방향으로 걸어가고 예수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그렇게 예수 위에 서 있고 예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가면 그때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가면 자신의 생애를 누구나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이어야 더욱더 공감이 되고 더욱더 이런 생각을 하시며 더욱더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겠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가면 그때 내 생애를 돌아보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보통 대부분은 아마 내가 좀 잘 살 걸 그랬다입니다. 내가 좀 잘 살 걸 그랬다.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내가 좀 잘 살 걸 그랬다. 내가 왜 그렇게 보리떡을 추구하며 살았나? 좀 잘 살 걸 그랬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문턱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세상에 대해 실망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별로 세상에 대해서 실망 안 할 겁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누리며 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그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실망하고 세상이 내게 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세상이 내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더 잘 살 걸 그랬다. 이 말은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반드시 이리로 갈 것입니다. 뭡니까? 더 영광된 것을 위해 살 걸, 더 복된 것을 위해 살 걸.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위해 살 걸.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에 잘 살 걸 그랬다. 세상에 대해, 모든 것에 세상에 대해 실망하고 세상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는 거라는 것을 안 것 그때에 우리는 더 영광되고 복된 걸 위해 살 걸. 죽음의 문턱에서야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보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그죠? 세상이 주는 얼마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함을 줍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이 보리떡들이 우리 인생에 약간의 유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될 수는 없죠.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 주제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요, 가정교회 주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시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야, 참 나 감동스러운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샤워하다가 항상 이런 게 떠올라요. 여러분은 지금 감동이 안 되지만 저는 상당히 감동했어요. 보리떡 먹으면 일생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일생 동안은 80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의 영원, 끝나지 않는 이 영혼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 생명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좀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할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야 사람들은 뇌리에 딱 각인이 돼서 좀 강하고 아주 부적절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진짜 밥맛이 없더라고요. 제 자신한테요.
아멘 안 해서 진짜 감사한데 지금 한 2명 정도가 입이 약간 마스크가 눈 여기 올라왔어. 내가 봤는데 2명이 약간 눈을 가릴 뻔했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윗입술이 좀 올라가지고 약간 0.3cm 정도. 아 진짜 밥맛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진짜 재수없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내가 되게 유독 밥맛 없고 재수없대. 기침하면서 아멘 한 사람 나 지금 기억나. 기침은 첫 번째 일은 제가 전화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돌아봄의 시간이었어. 돌아보면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구나. 돌아봄의 시간이니까 또 이런 생각 또 참회를 많이 했죠.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랑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랑 전화를 했는데 전화 끊고 보니까 한 6분 정도 통화했어요. 내가 한 5분 넘게 떠들었어. 한 6분 정도 통화했어요. 운전하면서. 우리 끊었는데 끊고 보니까 나 혼자 한 5분 넘게 떠들어서 진짜.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내가 또 긍정하면서 또 얘기했어. 끊고서 제가 가는데 야 진짜 밥맛 없다 너. 우린 누구에게나 예외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누구나 심판자가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구구절절 옳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구절절 올라. 그런데 왠지 만나고 싶지 않죠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진짜 뭔지는 모르겠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런데 만나면 좋아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만나서 김 집사 요새 새벽에 안 나오네? 기도 안 하나 봐? 죄송해요. 나 진짜 정말 진짜 안 나옵니다. 이쪽 보고 있는데 김 집사 한 명도 없네. 김 집사 진짜 한 명도 없네. 김 집사. 지금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요즘 좀 세영이 많이 빠지셨죠. 그러니까 찔리는 거야. 예배위원장님이 세배를 빠지시니까 되게 나 진짜 아무 의도 없이 얘기한 건데 진짜 그렇게 구구절절 틀린 말 아닌데 말하면 진짜 그 사람 밥맛 없지 않아요? 내가 더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줘야죠. 김 집사가 안 나오면 내가 5분 더 기도하고 가면 되죠. 김 집사 위해서. 김 집사가 예배위원장인데 새벽 기도에 안 보인다고.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결국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나열하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나열하는 건 종교입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정답을 나열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교회에 오실 때는 종교 생활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러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러 오지 마시고 사랑하러 오십시오. 사랑 훈련하러 오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신앙이 따뜻해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일 잘 감당하시기를, 복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일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소.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축복의 문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셔 주사 육신의 연약함에 고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저들을 공격하는 불편함과 악함과 유혹들과 죄악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잔잔히 물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져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